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중에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택한 자들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또 그분을 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을 마음에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믿고 또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왜 구원하실까요? 구원은요, 우리 행위의 결과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보상도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빌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좀 더 넓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 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이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 되십니다. 대적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또한 포악한 자의 노래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못난 자,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빈궁하고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 또 이번 주 예상치 못한 물 난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선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해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산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저기 뚝이 터지고 하천에 물이 넘쳐 휩쓸리기도 하고 농작물 피해와 또 가축을 기르시던 분들의 피해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2020년이 이렇듯 인간의 무기력함을,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여줄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요새 되신 그 하나님께로, 그늘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과 그 내용이 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회를 베푸십니다. 그 연회를 베푸니 그 잔치의 그 자리는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희락과 평강과 또한 회복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실 때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여러 차례 드셨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 찬양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잔치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포악한 자들의 아버지 폭풍같이 몰려오는 그 고통, 고난, 그 앞에서 주님께서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또 뙤약볕 아래 그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만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최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천국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될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또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